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마칠까지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모든 또한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인류 국가에 있는 모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마다 행여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하시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된 마음을, 생명이 넘치는 마음을 갖게 하여 걸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주의 뜻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에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마음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두 갖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시편 40장 1절 4절까지 제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왜 코로나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그놈의 변인지 코로나인지 제가 그저께 목요일날 3차 주사를 3호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근데 맞으면 뭐래요? 또 3개월 있으면 또 맞아야 돼. 또 4차 맞으라고 또 난리를 보일 겁니다. 그러게 안 입고 더러워서 맞는 거야. 자꾸 연락이 오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는 게 아니고 헐걸렁해서. 그래 또 이게 내년 3월 달에 가면 또 맞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사가 많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더러운 곳에 온 겁니다.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곳은 더러운 곳에서 발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돼. 어디? 뭘로? 잘 먹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잘 마셔야 깨끗해. 성령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전가신 영으로 잘 마시고 숨을 쉬어야 돼요. 아멘. 이 숨 쉴 때도 이게 온대요. 마실 때도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참 진짜 이와 같은 땅에서, 나라에서 어떤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럴 때수록 깨어 기도하고 깨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구원 사역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구원의 체험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껴야 돼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은 연세중앙교회 거기 다니던 집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목사가 그러더래요. 다니는 교회가 지옥을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대.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꾸로서 역용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쁨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옥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지옥벽이 더 가. 거꾸로 가르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준 소망의 기쁨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걸 거꾸로 가르치면 크다고 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과 젊은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가 큰 교회에 다니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은 생명의 영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믿느냐에 따라서 기대가 크게 되고, 기대가 있으면은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 기분으로 다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실로 다윗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원의 응답을 받으려는 성도들에게 많은 기감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를,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를 오느냐, 진정으로 큰 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자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낮은 자 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큰 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구원과는 멀어요. 항상 낮은 자리에 나는 부족하다, 난 부족하다 라는 마음을 하죠.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사람들 보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큰일이지요. 특히 다윗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였던 바,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그때에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노래한 감사와 찬양의 시예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이에요. 본시는 믿지 이미 체험한 구원에 대한 벅찬 감격을 찬양을 드리고 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난 구원에 이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야 돼요.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난 끝났어 라고 하면은 절망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을 맺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안 돼요. 소망이 지금 절망에 뭐 아픔에 또한 가난해도 난 뭔가 이룰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발전된 신앙이에요. 발전된.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도 나는 저같이 힘든 사람이 어딘 줄 아세요? 진짜 말 못해요. 진짜 말 못합니다. 이게 말을 다 하면 못합니다. 첫째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끈질긴 기도와 간구를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신은 압살롬이 반란을 진압한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시를 증거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란 중에도 끊기지 아니하는 다윗의 기도,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뜻인데, 같으면서 엄청 사실 기도 얼마나 힘 안 들어요?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해본 사람은 글쎄요 할 거예요. 그러나 해본 사람은 힘들어요.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전 기도를 해봤거든. 작전 기도로 3년을 해봤어. 작전 기도로 한 자리에서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의 역사예요. 기도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엄청난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갈망하는 심장 목타는 기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기도하면은 목이 타도 영혼은 목이 안 탑니다. 그걸 기뻐요. 감사하고 나면 할 때는 힘들어도 하고 나면 기뻐요. 그렇게 기도라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그 미혹의 영역, 돌 갖다 줘요. 돌로 나 보여요. 기도를 내가 그 당시에 3천만 원이 필요해서 말이야. 교회를 얻어야 할 텐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사를 해야 돼. 기도 필요해서 3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는데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막 기도를 허벌나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갖다 딱 3천만 원을 가졌다. 보여요. 세면서 보이고 그래요. 그 흰먼지다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눈앞에 기둥 이렇게 미쳐 안 미쳐?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응? 안 받지. 왜 안 받아? 미혹이니까 안 받는 거예요. 또 미혹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건 아니거든. 그렇게 거짓해. 안 받고 뭐 말도 않고서 그냥 기도만 했어. 그게 말이야 금방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30분 하는 거다 있더라. 기도를 하면 또 나타나. 미혹의 영은 그래요. 한 30분 그때서 슬그머니 물러났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다.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때 난 골라가는 거야. 묶여버리는 거야. 이런 교회는 젊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이런 교회 또 있었어요. 교회 교사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말을 이모저모로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럴 때는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완전히 아주 설칩니다. 그럴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온 육체가 터지는 기도, 찢어지는 간절한 기도, 응답되는 기도를 원하시면은 응답된 기도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매가 돼요. 압살롬에게 쫓겨 숨어 다니면서 굴속에서 산속에서 나무숲에서 간절히 생명을 들여 기도한 다윗의 기도와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런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응답되면은 응답이 돼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틀려요. 응답기에 계시록은 틀려. 계시는 뭐 평생 동안에 되긴 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응답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뭐 저런 선지자들의 기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걸려? 평생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멈출 수가 없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철 모르는 철부지 같은 기도, 이웃동산에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할 때 사방에서 사방에서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두운 밤에 미소음도 없어요. 열이 나니까 무슨 열이 나? 에? 주님에 대한 간절한 그 열이 나니까 미움이 없어요. 에? 밤새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그저 기도할 때 땅과 눈물이 범벅이 돼서
어린 나이에게 10살, 11살 뭘 알겠어. 그런데 아는 것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 환히 잠이 들었는데 누가 잠을 깨서 보니까 환히 눈이 환히 밝았어요. 그러게 기도에 미친 사람 마냥 기도했지요. 그래서 응답 오기를 너는 작은 예수니라. 그러면서도 예수님 배고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먹을 때고 먹을 게 없었거든요. 몸이 아팠거든요. 배고파요, 아파요, 외로워요, 무서워요. 내가 너를 곁에 보고 있고 곁에서 지킬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응답을 받고 산에서 일어나니 나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나한테 고개를 인사를 하더라. 모든 이파리들은 춤을 추고 날려서 나를 환영하고 기쁘고 그래.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은 이렇게 황홀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해서 고개 숙이고 빵긋빵긋 웃고 그래요. 이 말로만 해서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을 그 체험을 행동한 사람은 행동하기까지는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급박한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기도는 급박한 마음 갖고 해야 돼요. 지금 안 주시면은 내일 줘서 돼요. 모레 줘서 돼요. 그 정도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장 주세요. 당장 안 주면 난 죽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곁들을 가져야 돼. 뜻던 미치고 나면은 뭐라 성경 뭐라 있어요? 어? 뱉어낸다 그랬어. 미지근하면 뱉어낸다 했어. 하나님은 그래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에서는요, 죽은 사람도 일어날 것이야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복음 신앙은. 순복음 신앙은 죽었어도 하나님이 이뤄줄 거야, 세워줄 거야, 살릴 거야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순복음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뜨뜻 미지근하면 이것도 아니면 물도 마셔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뱉고 내고 싶지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절대적인 신앙이요, 절감하는 신앙이요, 급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것이 나를 응답하는 거, 주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못 들어받았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것저것 듣기 싫고 이것저것 안 입고 더러우니까 보따리 싸 올라가고. 그 새 있는 집은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생각하면 감사해도 해야지. 다윗의 첫머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리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꼭 고백을 했습니다. 듣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들으면 고백해야 돼요. 자꾸 부르짖으니 시끄러워서 안 들어줄 사람이 없어. 시끄러운 놈의 응답을 받아요. 이 인류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 묻는 다 같이 기도를 해요. 어떤 놈은 않고 어떤 놈은 않지만, 그러나 이름이고 전연이고 제대로 해야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게 해요. 급박한 기도를 해야 내가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파 보세요. 가난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의지할 것이 없어 보세요. 기도가 안 납니까? 울어도 시원하질 않아요. 사모하고 사모해도 시원하질 않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부르고 자꾸 부르짖었더니 안 들 수가 없는 사실은 귀찮은 사람에게 들어주게 돼 있어. 귀찮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이 어디 누군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게 되면 끈질긴 기도 없이 응답이 없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응답에도 올 거야. 사탄의 응답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주님께 향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사탄에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진리의 영을 향한 기도가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사탄이 응답해 줄 수도, 하나님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굿소에서 부르짖었는데 돈벌이가 돈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거 찾아와서 어느 정도 그렇게 마음을 알고 잘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말고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냐,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보면은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간절한 마음을 재판장에 싫다고 그래도 무시하게 버리고, 과부가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만 게 아니야.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부가 어떻게, 저 재판관이 어떻게 해? 저 여자 안 오면 또 올 거라고 해요. 안 해주면 또 올 거야. 저야 또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더러워서 해준 거야. 하나님은 더럽지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아도 내가 귀찮지, 재판관이 뭐가 귀찮겠어? 우리가 귀찮지. 그러니까 귀찮아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참에 뭐 자다가도 새벽에 뭐 밤에 기도하다가 강대에서 한 3년 동안 기도했어.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 기도가 내 사모치니까 끝나지.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 그러니까 그분이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야. 둘째, 엉덩이와 수렁이에서 굴러 끌어올리고,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험한 헛소리에 우리는 복을 받아. 영찬이나 영진아, 험한 헛소리에 좋은 일이 있어. 어린아, 너 10살 11살 뭐
산에 가서 기도할 수나 있겠어? 있지? 영천이, 그지? 영진이, 그지? 환경에 따라서는 그래. 환경에 따라서. 내 집에는 나밖에 없었어.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돼. 책임감이 강하다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으로 해주시고, 반석이라는 것은 밟아도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는 수렁이와 웅덩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렁이야 그런 수렁에 빠져서도 누군가 모르게 건져줘요. 할렐루야.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실망하면 안 돼. 끝나는 거야. 그때 주님 붙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린 눈물 겨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 겨울 때 붙들어 주셔요. 그분은 내가 힘들 때 뒷짐 뜨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줄까 연구하면서 그대로 한순간에 끌어올려서 살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풀어질 듯 하면 또 딴 것이 닥치고, 또 마음이 편할 듯 하면 또 딴 것 닥치고, 그럼 묶이고 더 묶이고 더 묶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경험하고 체험했을 겁니다. 이것이 나만이 아는 그런 경험, 다만이 아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그 가운데서 네가 감사하냐 안 하냐 그걸 보기 위해서, 너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당신과 나와 하나 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모르게 수렁에 빠지는 것을 주님을 날 얼마나 건져주시고 있는지 몰라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다윗의 발을 붙이셔서 건지시고 견고한 바우 위에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의 주님, 구원의 구세주이심을 생활 속에 모시고 많은 시간을 지내온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느끼고 경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의 체험이 하루살이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이어지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 나의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거울 삼아 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산악교회 사람 목회자는 그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어려워도 아파도 나는 상관없다고 하면 그거는 오늘날 세워주신 주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목회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가 방패가 되고 가름막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새누래 고 우리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었으니 많은 산에 두고 보고 두려워하여 영혼을 의지하리로다. 구원은 기쁨을 찬양하는데, 첫째는
아무리 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사모를 한다 하더라도 너희의 마음이 거짓이 있으면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다윗같이 노래하고 즐거워하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다면 구원이 이리 감사한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인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는 진리 안에서 있기가, 우리 모두가 다 진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힘들지요. 놈들과 같이 그렇게 난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기쳐보고 도둑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놈과 욕심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네, 그릇이 크지 못하는 그릇이니까 용도의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너무 묻질하네요. 인류보다 대한민국 보더라도 교만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원한 것을 주셔서 이걸 누구 위해서, 날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자로 안 하면 내가 이거 당해. 일찍 죽어. 지금도 일찍은 아니요. 그러나 아직 팔팔해. 팔팔해. 난 120까지 산다고 내가 아주 천명한 거야. 겁내지 마시오. 우리의 주님의 사람들은 영육이 잘 되면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기쁨의 찬송, 영광의 찬양, 즉 입술만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진정성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저 입술만 해서 마음이 기쁘면 그건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 영혼이 기뻐 온 육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찬양이 올바른 찬양이요 주님 받으시는 찬양. 기도 응답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다윗이 이제 주를 향해 이제 왔나이다라고 하는 진정성의 고백에 다윗의 육체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늘 그는 구원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기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이제 주를 위해 자신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여호와의 관계성을 더 희복시켜 알곡된 자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결의와 다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미뤄왔던 우리의 삶에 이제부터는 진정한 삶의 마무리 짓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진정한 간절함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과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분을 응답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향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아니 들은 것 같지요?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슬플 필요도 없고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진정의 주님과 함께 계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응답받은 사람. 내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냐? 난 내 이름을 주님이 두 번 부르는 거 봤어요. 아무개야, 황대영아, 대영아, 너 아직 듣게 내가 얼마나 혈기가 많고 고집세고 가시 같은 사람인 줄 아셨습니까? 얼마나 혈기 많고 잘난 척하고 가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너 이거 부셔라, 이거 꺾어라, 이거 제거해라. 이거 제거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겠다는 거죠. 40일을 줬어. 40일을. 그때까지 일정 기간 40일을 또한 줬습니다.
혈기별로 교만한 거, 놈을 타다고 시기 질투, 이것을 얼마나 이걸 빼기 위해서 얼마나 갈라대는 것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했다고 보면은 또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부르짖고 나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려고 했었는데 다 된 것 같은데 4일 딱 또 부르시더라고. 아무개야, 대영아, 너 아직 덜 고쳐졌다, 덜 버렸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점검하고 계시는, 나를 계속해서 보고 듣고 계시는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리게 하려지 않는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형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깨질게요. 더 망가질게요. 다 달라질게요. 이것이 오늘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큰소리 칠 수도 있어요. 붕이에 다니는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막 갔다 가면 말이면 닭 안 사다 주고 고기 안 사다 주고 막 안 사다 주고 막 야단 지랄들을 한대요. 그래서 처먹으려고 지랄로 다니나 내가 그랬어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전 집회를 다녀도 반찬 타박하네요. 시간마다 딱딱 가고 시간마다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낮아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체험적 신앙으로 장차 닥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거라고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것,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감사하면서 체험적인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이것이 우리의 다윗만이 이루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이냐?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럼 다윗은 옛날에 구역시대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현재 말씀하신 다윗의 말씀이 현재 우리가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보다 진짜 현재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제가 체험담을 얘기한 것입니다. 더 많지만은 내놓을 것은 한없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낮아지려고 하면은 더욱더 내놓을 것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